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1절까지 세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게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신년 들어서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또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야고보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심겨진 말씀을 잘 고난을 이겨내고 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또 열매 맺자라고 하는 큰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물 강해라고 보통 하죠. 이제 야고보서 같은 걸 살펴보면 성경 강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인물을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면 인물 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굉장히 또 살펴보면 큰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가 그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박수! 박수를 친 이유는 대답을 잘하셨기 때문에 박수를 친 겁니다. 대답을 잘하셨기 때문에 박수를 친 겁니다. 주부에 써놨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지만 대답을 잘하셨기 때문에 박수를 드렸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브라함 쳐서 신약을 딱 했더니 79구절에 나와요. 79.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구약 인물이 신약에 79번씩이나 나온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일 처음 단어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 박수. 네.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브라함이에요.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취급을 받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약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먼저 살펴볼까요?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님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그게 있잖아요. 김에 허씨면 시조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뭐 양반 가문이냐? 아니면 무슨 노비 가문이냐?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가문 자랑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문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바뀝니까? 아브라함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즉 이거는 육체의 가문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가문으로 바뀐다. 그거를 깨닫는 자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박수 쳐야 돼야? 네. 복음을 신약 성경에서 먼저 우리가 받은 줄 알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나중에 다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보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때를 보았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다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고 복을 받은 인물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그가 믿은 하나님,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원리,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 그가 기다린 예수,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많은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 우리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음,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았고 또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후손들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더 깊이 알고 그 믿음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고 또 응답한 것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했다가 또 지체한 것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고 또다시 응답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름과 그 다음에 지체와 응답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부름입니다. 눈치가 있으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요약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 타락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에까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깊이 있게 퍼져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그 극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11장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무엇인 사건이 나옵니까?
완전 모범생이야. 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은 높이지 않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들이 연합해서 더 높이 있게 탑을 쌓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고 높은 탑을 쌓아 자기들의 영광을 과시하려는 것. 지금 인간들은 바벨탑의 교훈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 GPT 뭐 이런 것들, 컴퓨터가 다 모든 인간의 지식을 섭렵하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인간들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고 인간들을 앞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자, 교수,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이것을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나라가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인류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타락은 더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인간들의 그러한 교만과 악함들을 또 깨우치시는 작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바로 한 사람으로 주목을 딱 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당시에도 세상을 주름잡던 영웅 호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을 살펴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벨론 문화의 창조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영웅 호걸 같은 문명의 창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들에 비하면 무명에 가까운 무명인입니다.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 뭐가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던 자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 그래서 이제 다른 이런 의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우상을 때려 부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전설같이 그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고 어쨌든 그러한 문화, 조상,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 아브라함도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또 우상 숭배자임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높일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으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는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를 택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자로 부르신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셨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뭔 복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창세기를 쉽게 읽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가나안으로 직행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한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스데반은 안수 집사였고 그리고 순교하신 분이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아시죠? 그쪽 문명이 무슨 강과 무슨 강이 있어요? 어휴, 사회 공부 좀 하셨나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 땅,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가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죠. 거기에 우르라고 하는 땅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초에 누굴 부르셨다? 아브라함 부르셨다.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우르 거기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3단계로 옮긴 거예요. 첫째는 어디? 정신 차려요. 좀 어려운 거 나온다고. 첫째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갈대아 우르. 가다가 어디에서 멈췄다? 하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했다? 가나안.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똑같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왜 하란에서 멈췄는가? 이게 이제 지도입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 여기가 수메르 문명, 여기가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란까지 간 거예요. 하란에서 멈췄어요. 이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셨대? 예. 거기에서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는데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왜 그랬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가족을 떠나지 못했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누구하고 누굴 들고 왔어요? 아버지 데라도 들고 오고 조카 롯도 들고 왔어요. 조카 롯은 조카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조카예요. 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까지 쭉 직행하지 못하고 하란에 멈추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서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길이 그렇게 나쁘지 않대요. 평탄하대요. 강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보시면. 그리고 하란은 또 이렇게 풍성한 초원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서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 하란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거기를 감히 갈 생각을 엄두를 못 낸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로 지체한 거예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대략 몇 세쯤으로 볼까요? 이건 찍어야죠. 예? 예? 아브라함. 참고로 하란에서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요. 네? 결혼한 것 같은데. 살아했죠. 결혼했죠. 네. 네.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60쯤으로 봅니다. 60에 부름받은 것도 일찍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데라를 불렀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사도행전 아까 보셨죠? 데라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60에 부름받아서 가다가 하란에 멈춰서 하란에서 몇 살에 출발했다고요? 75세요. 그러면 하란에서 몇 년을 시간을 보낸 거예요? 15년을 지체한 거예요. 15년의 지체된 삶이 바로 하란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만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우상을 따르게 되고 내 육체의 환경을 따르게 되면 신앙생활에 지체가 일어나고 정체가 일어나고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 시간만 가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연기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죠? 데라는 아버지예요. 그가 15년의 세월을 연기시킨 장본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란에서 있었던 15년은 열매가 없는 세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부모 친척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떠나야 한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것들도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에 15년 동안의 지체, 그 기간 동안 하나님도 성경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내용도 안 나옵니다. 의미 없죠. 예, 훌륭한 말씀입니다. 의미 없어요. 15년의 의미 없는 세월. 우리는 그런 세월 없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죽었나요? 그 시간에 열심히 돈 벌었는데요.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하나님 없는 세월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시간이 또 한 번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급한 마음에 누구를 통해서 상속자를 얻고자 했죠? 종의 하갈 통해서 아들 낳았어요. 누구예요? 그거 낳고 이삭 날 때까지 13년 동안 또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육체를 쫓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해요. 저 직장도 다닐 수 있고요. 공부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요. 애기도 낳을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네. 농담하죠? 아이고, 의미 없네.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허송세월입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15년의 지체를 뛰어넘어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응답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도 리콜링이 필요해요. 리콜링. 콜링이 소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고 있을 때에, 멈춰 있을 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응답했을 때의 그 모습에서 회개해서 다시 응답해야 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다시 부르시는 것이고 다시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응답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버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손에 쥐고 있는 것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버렸어요. 갈대아 우르도 버려야 했고요. 지금 하란, 풍성한 목초가 있는 그 하란도 버려야 합니다. 우상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버지 데라를 못 버렸기 때문에 지체했고 결국 버리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다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1장에 30절, 31절, 31절 보시면 데라가 주요, 그러니까 가장으로 나와요. 그죠? 읽어보시면 데라가 가장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주도적이지 않고 데라가 주도적으로 나온다고요.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데라가 육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들을 따라서 쫓아서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제자들도 제일 처음 한 게 바로 버리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구약과 신약은 공통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나와요. 의미가 있죠. 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죠. 고향을 말하는 거죠. 직업을 말하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꽉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버려야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원숭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모르세요? 원숭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시잖아요. 예, 호로병 같은데 병 입구는 요만해. 주먹이 겨우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안에는 넓어. 그 어항같이. 그 안에다가 뭘 넣어놔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예. 그럼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게 먹거리 있네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호로병 안에다가 넣죠. 넣어서 뭘 잡아요?
꽉 움켜쥐죠? 그럼 움켜쥐고 나면 그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 이게. 병 주둥아리가 작아가지고 못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놓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거 붙잡고 절대 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그리고 뒤에 와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뒤통수를 후려 까고 생포를 해도 절대 안 나.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어리석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안 나. 이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 쫓으면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다고 해도 아니야, 난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끝까지 안 나. 그러다가 마귀가 와서 뒤통수 때리고 뭐 생포하고 난리 나는 거죠. 둘째, 비워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가볍게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가진 것들을 비워야 했습니다. 자기 생각도 비워야 했고 욕심도 비워야 했고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도 비워야 했습니다. 아니 15년을 정착하고 살았으면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득 찬 그릇에다가 뭐 담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빈 그릇에다가 담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설거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통도 가득 차면 비워야지 또 담을 수 있지. 쓰레기통을 뭐 1년, 2년 계속 쓰레기를 담을 수 있습니까? 모든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가 빈 공간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빈 공간에서.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고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소유물을 좀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우지 못하면 떠날 수 없어요. 응답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떠나야 합니다. 버리고 비우고 그 다음에 떠나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 딱 알려주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나는 거예요. 모험이죠, 모험. 모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변화와 축복의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장소의 이동만이 아닙니다.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라 정말 고정관념에서 떠나야 되고 또 자기의 과거로부터 떠나야 되고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실패와 성공의 모든 그러한 것들로부터 다 떠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모험으로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 영위하고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고 기반이 있고 안정된 물질이 있고 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갖춰진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그것들을 버리라고 하고 비우라고 하고 오히려 너를 포기하라고 하고
그래야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맞는 말씀이죠. 너무 쉬운 대답을 하셨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버리고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뭘 버리고 뭘 비우지 못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왜 예수 안 믿는지 보세요. 멀리서 찾지 말고 자기 친구인데 예수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좋은 얘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거는 그 사람의 뭐예요? 고정관념. 그리고 경험. 육체적 지식.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네 영혼도 있어. 내가 지었어. 네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었어. 나는 거기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육체 경험, 지식, 상식, 고정관념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내 지식과 경험과 내 고정관념과 이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대보세요. 이유를. 왜 믿지 못해요?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확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확신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신념. 나 자신을 확신하는 것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그죠? 나는 할 수 있어. 신념이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이 강한 거를 뭐라 그래요? 신용이죠. 신용. 신용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체되고 정체돼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깊이 있는 모험의 세계로 가지 못할까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큰 깊이 있는 체험과 깊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내가 왜 여기에서 더 이상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너무 잘 알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기면 믿음의 진보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머물러서 아니면 여기에서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하면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아우 뭐 교회 나오면 맨날 저런 소리. 저런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나는 뭘 말하라고. 저런 소리 해야지 그럼 뭐. 그거 본인이 이겨내야 돼요. 본인이 이겨내야 돼요. 거기에 정체돼서 자기의 경험과 내 육체의 환경과 어떤 우상과 그 죄악과 그 고정관념과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만이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지 못해. 라고 정체되어 있고 지체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 네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해. 그러면은 그걸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이거 팔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팔면 어디서 자야 될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답이 없는 거죠. 이건 극단적인 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나를 비우고 떠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겁니다. 믿음 딴 거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과 그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증거를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군대를 가져요. 군대를 가져요. 군대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숫자? 응? 318명이었어요. 이렇게 떠난 사람이 군사만 318명을 갖게 되어요. 군사만. 그러면 가난했어요? 부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인도 한 명 못 부려 지금. 요새 뭐 법 바꾸자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들 100만 원에서 부를 수 있게 하자는 법 만들다면서요. 응? 그거 100만 원 우리 못 부려, 돈 없어서. 근데 아브라함은 군사만 318명이었어요. 군사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데레가 죽던 날이었어요. 데레가 죽던 날. 어쩌면 큰 슬픔에 잠겨있던 날, 하나님은 그 15년간 지체하고 있던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5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깜짝 놀라서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버려야지, 내가 비워야지, 그리고 떠나야지 라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데라와 같은 우상, 또 하란과 같은 우리의 익숙해진 풍요한 낙을 주는 환경, 이것에 매여서 우리는 허송세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과 부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 내 육체적인 생활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세계로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